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16번째 시간에는 기도가 막혀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삶 속에서도 어떨 때는 기도도 잘 되고 또 말씀도 재미있게 보여지고 그럴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기도도 막혀서 안 되고 성경 말씀도 보기 싫고 교회 가는 것도 무슨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기도가 막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문제가 부딪히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들어있는 죄라는 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보기 싫고 기도가 막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라는 그런 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혔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내가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좀 세상적인 삶 쪽으로 빠졌더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가 잘 안 막히지요. 그러나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내가 그전까지는 기도도 잘 됐고 하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찬송도 나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다. 기도가 막혔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잠시 세상적으로 눈을 팔았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좀 마음이 빼앗겼다든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속에 어느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영적 분별력인데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내 자신에서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이 막히고 기도가 막힌다. 그때는 내 속에 세상적인 것, 염려, 걱정들이 들어와서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서 염려, 걱정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자꾸 염려, 걱정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염려, 걱정을 갖다 주는 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마귀라는 놈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자꾸 가다 보면은 갈수록 그 생각에 생각을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면은 이 염려 걱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지구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 분별된 삶,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 좀 더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이럴 때 되어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때는 찬송가를 부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책을 펴기도 힘들지요. 그럴 때는 찬송가 그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찬송가에게. 그러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곡조가 틀려도 괜찮고 가사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억지로라도 찬송을 한 곡, 두 곡, 세 곡 부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조금씩 찬송에 빠져들면서 내 마음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찬송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찬송 가운데서도 마귀는 떠나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처음에는 억줄로 부르는 것 같지만 두 곡, 세 곡이 되면은 그때는 나도 이 찬양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나를 막혔던 기도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송이라는 이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기도가 자연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막혔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기도가 막혔을 때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기도가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리면 내 자신을 찬송 속에, 그 가사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미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감각이 무디다 그럴까, 예민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무언가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그냥 찬송 부르면 내가 부르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찬송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리고 그 기도 속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서 방언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도 나오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되고,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 자체에 중요한 것은 찬송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이 모든 길을 열어주는 그 제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집회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찬송이죠. 뜨겁게 찬송을 부릅니다. 뜨겁게 찬송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 다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때부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손 들고, 어떤 분들은 회개하면서, 어떤 분들은 진동이 와서 떨면서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터져서, 그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첫째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염려 걱정에 빠졌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과는 좀 멀어진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찬송이 매번 막히게 되가, 기도가 막히게 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여는 키는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찬송 부를 때 처음부터 찬송이 안 나옵니다. 기도가 막히신 분은 찬송도 어려워요. 그러나 억지로 부르다 보면 한두 곡만 부르면 열려집니다. 그 순서대로.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제도 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바라보지만 대부분 기도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할 자리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하나님 허락만 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런 기도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정에 돈이 필요하다. 어떠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 돈이 100만 원 필요하면 하나님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어떠한 모습이 내가 있는데 돈이 10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되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능력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능력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우리는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많은 적군들이 찾아와가 그들을 죽이려고 늘 힘들게 하고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 허락 없이 내 먼저 다 적군사들을 내가 죽여버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과 하나님의 그 시편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꼭 우리가 어린애와 부모의 하나님을 부모로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기에 큰아이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때리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가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혼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구하는 기도는 뭐예요?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똑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돈이 10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면 한 100만 원이 들어가지 싶은데 저는 돈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셔야 거기에 응답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돕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 잘 안 해주시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쪽에 가서 돈 한 100만 원만 빌리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가봐라 거기에 가면 100만 원 빌려줄 거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때는 내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저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가
주로 보면은 교회에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돈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어린애들 기도 아니에요. 주의 종들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은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죠. 내가 교회를 설립해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교회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이미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교회를 설립했으면 나가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불러들이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느 정도 성도들이 차면은 교회 운영이 되겠다든지 몇 명이 돼야 이상이 돼야 어떻게 하겠다. 내 머릿속에서 다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애들처럼 내놓으시오. 하나님 돈만 주세요 하는 건 내가 할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기도죠.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알고 그 기도에 내가 구하는 그 주체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 목회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보면은 목사 한 수만 받으면 교회 설립해야 되겠다. 옆에서 빨리 교회 해. 그러니까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교회를 설립했다가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에이 못하겠네. 돈 계산해보니까 매달 교회 세하고 얼마하고 나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조금만 더 나가면 거들나겠다. 그래서 그만두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그 교회예요. 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교회만 설립했다고 무조건 전도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개개인의 그 달란트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또 훈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 따라주세요. 돈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안 구한다는 것이죠. 교회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해야 그만두지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생각에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설립했다가 내 생각대로 교회를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주의 종은 목회자분들이 다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이면 그 이름 그대로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종이라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것과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것이 제가 말씀에 잘 비유하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만 했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21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뭐라 합니까?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 그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일을 했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모두가 교회만 무조건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달란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배 되시는 그 목사님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에는 좀 부족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죠. 이 시대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 우리 선배들의 목사님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냐 같으냐 한번 봐보세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목사들이 어땠습니까? 늘 무릎 꿇고 배주여가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진실된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이 시대 누가 간절한 기도합니까? 뭐가 답답해서 간절한 기도합니까? 교회가 어려우다 간절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성과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셨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금요 기도에 철학 기도에는 벌써 없어졌고 간혹 몇 군데 하겠죠. 그러나 금요 기도에도 기도 모임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심지어 작은 교회는 수요 기도에도 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지요.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